이것은 이제 하브루타 선교회 성경 연구위원이 모여서 만든 겁니다. 행동감 하브루타 연구소도 하브루타 선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읽어볼 텐데 정상명 목사님, 네. 네, 요 정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두고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짝을 이루어 질문하고 대화하며 토론하고 논쟁하는 실천적 배움의 활동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적어두시거나 우리가 내 지표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살펴보면은 하브루타 아까 삼각구도에서 중요한 게 뭐였어요? 텍스트였어요. 텍스트. 근데 우리가 하브루타를 하다 보면 이 텍스트가 뭐냐에 따라서 대화가 어떤 식으로 가는가가 정해져요. 그래서 텍스트를 정하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이 텍스트가 탈무드를 한다면 탈무드를 한다면 방향이 좀 이상해질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좋게 갈 수도 있거든요. 좋게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탈무드를 굳이 할 필요 없다. 우리가 처음에 하브루타의 방향을 이야기했죠. 우리는 유대교적 방향이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학습 하브루타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하는 텍스트를 이 성경으로 두시면 됩니다. 대신에 뭐 학습을 한다든지 다른 영역에서는 텍스트를 좀 바꿀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신앙을 위해서는 텍스트를 이제 성경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가다 이렇게 뭐 신앙서적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 하는 것들은 이제 성경으로 잡자 이렇게 거의 주장하는 바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공동체가 여기서는 하브루타에서는 1대1을 이제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시바 대학에서도 다 어떻게 했어요? 1대1로 막 다 했죠. 그리고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저 방에 가면 랍비가 이렇게 수염 이렇게 길고 이렇게 앉아 있어. 그럼 이제 둘이 가가지고 가끔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제 해본 바로는 1대1 혹은 1대2 뭐 공동체 여러 소그룹까지도 저희가 이제 하자. 왜냐하면 하브루타는 굉장히 이제 유대교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한국적으로 우리만의 정의를 만들자니까 이 공동체는 1대1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소그룹을 표현을 한다. 거기다가 교회에 소속된 그런 공동체들을 좀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개인이 이렇게 성경 깊게 파고 막 토론하잖아요. 이단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도 열심히 큐티하고 막 뭔가 발견했다고 하는데 목사님이랑 얘기를 한다든지 소그룹에서 나누다 보면 엉뚱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공부하냐면 성경이란 텍스트를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공부하냐? 질문도 하고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거를 언제 하냐면 삶 나눔 있잖아요. 삶 나눔. 뭐 가정교회나 소그룹 할 때 삶 나눔에서 많이 하거든요.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게 이상하다 그게 아니라 생각해보면 성경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을 하는가 했을 때 기존 교회 안에서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하다. 이런 부분이 있죠. 우리는 대부분 뭘로 하냐? 듣는 강의, 설교로만 합니다. 제가 설교 무용론자는 절대 아닙니다. 설교 당연히 들어야 되고 여러분들 당연히 목사님이 잘 준비하신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엄청 많이 들어요. 설교를 엄청 많이 들어. 심지어 사순절 기간이니까 여러분 계속 이렇게 새벽 예배 또 참석하셔서 새벽 예배 설교 듣고 수요 예배 설교 듣고 금요 예배 설교 듣고 주일날 오전 예배 설교 듣고 오후 예배 설교 듣고 기억도 못해. 그래서 전성수 교수님이 하브루타 전파하고 다니실 때 항상 했던 말씀이 뭐냐면 자 여러분들 오늘이 주일 저녁이네요. 오전에 주일날 설교 본문과 제목을 말해보세요. 하면 열에 한두 명 빼고는 다 대답을 못하세요. 그래서 전성수 교수님이 하브루타를 전파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설교 제목이 뭔지도 모르고 설교 본문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데 기억은 어떻게 하냐.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주일 설교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데 삶 가운데 그걸 어떻게 적용하냐. 뭐 이렇게 이제 논리를 펴 가신 거죠. 우리가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기반한 질문 대화 토론 논쟁을 해보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인식이 있냐면 감히
설교에 질문을 해?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질문까지는 괜찮은데 뭔가 토를 달 수가 있잖아요. 질문을 허용하게 되면 되게 순수하게 항상 뭔가 모르는 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안에서는 감히 그런 질문이 허용이 안 돼. 근데 그런 질문들이 허용이 될 때 우리가 뭐 궁금증들이 해결될 수 있고 서로 이제 좀 복음에 대해서 더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좀 아쉽다. 그래서 결국에 이게 실천적 배움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듣기만 하면 어떤 생각이 있냐면 우리가 예배를 가서 설교를 들어서 은혜를 받았다는 그 느낌이 우리 종교 생활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중요하죠. 당연히 은혜 받는 거 중요하지만 그거 이외에는 별로 없을 수가 있어요. 아,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 나는 그런 종교적인 부분에만 함몰을 한다면 실제 우리의 신앙이 발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브르타의 핵심은 실천적 배움, 결국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부분까지 가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추구를 해야 된다. 결국에 하브르타의 이제 목표가 뭐냐? 1단계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본문과 나와 진솔하게 대화하면서 본문을 잘 파악해서 성경 지식을 아는 거예요. 저는 좀 욕심을 버렸어요. 어린아이들 초등부와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1차의 목표는 뭐다? 우리 교회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성경 지식을 가장 많이 알게 하자. 그게 저의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하브르타를 통해서 대화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재밌게 듣고 아이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성경 지식을 바르게 알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브르타를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과 나와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성격적인 부분이 나오기도 하면서 그 사람과 나를 인지하게 되는 역할이 되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나와 너를 이해하면서 결국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브르타를 통해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요. 우리도 지금 여기 이제 간사님들 또 사모님들 계시지만 행동과 하브르타 연구소에서도 막 대화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 사람처럼 나도 살고 싶다. 저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는 게 나도 배워야겠다. 이런 식으로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떤 대화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나거든요. 아브르타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경험을 계속 전수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씨름하고 실패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에게 그것을 전했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전달되는. 사실 신앙의 목표와 거의 흡사한 거죠. 이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우리가 이 요즘에 사순절 기간이라서 아이들과 예수님 뭐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고 최후의 만찬하고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근데 결론으로는 제가 설교에서 이런 대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막 입성한 거고 막 이런 일들을 한 거다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통 설교를 하면 여기서 방점을 찍고 딱 끝나요. 그리고 이게 나쁜 게 아니고 당연히 이제 복음이 선포가 돼야겠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아이들도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니면 이 이야기를 수천 번 들었어, 수천 번. 그래서 이게 뭔가 안 와다. 막 애들조차도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근데 그렇긴 한데 너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니?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애들이 아니요? 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죄인이라고 생각하니? 근데 이게 뭔가 뭐 신앙을 거부한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의 말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요, 저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요. 왜냐하면 저 친구들을 괴롭히지도 않고 뭐 욕도 하지 않고 나쁜 짓 해본 적이 그러니까 걔 인생에서 정말 나쁜 짓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죄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그러면 제가 걔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 너 동생이랑 어떻게 지내? 그러니까 아니 내가 동생이랑 가끔 싸우기도 하고 욕도 하고 하긴 하는데요. 친구들한테는 안 하는데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 시간에 준비하지 않았던 죄는 나쁜 짓을 해야만 죄가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뒤에 이어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준비한 것만 단순하게 선포하고 빠지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진짜 대화를 하기 위해서 복음에 대해서 성경적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하도 이 죄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각인이 되어서 너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니 예, 저는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유전이 됐으니까 우리도 죄인이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게 학습을 통해서 내 안에 학습을 통해서 정리가 됐지 진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게 없는 게 이 대화를 통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어가는 거죠. 야, 그럼 너무 억울하지도 않니? 네가 하지도 않는 짓 때문에 죄인 된 건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것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각자마다 선포되는 진리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해요. 난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나는 진짜 학습된 죄인인데, 그러면 되게 종교적이 되고, 한쪽에서는 인정이 안 되고, 뭐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 하브르타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대화를 통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발견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하브르타의 성경적 근거는 그 교재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말씀을 강론해라, 토크 어바웃,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고 질문하고 이런 것들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브르타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말씀을 풍성하게 거하게 하고 골로새서 3장 16절.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서로 가르치라고 돼 있고 또 이 겉면의 또 뜻은 책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는 거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하고 의대스럽게 한 다음에 서로 가르쳐. 그리고 서로 책망도 해. 그게 공동체라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우리인데 우리 안에는 이제 말씀을 듣기만 하고 서로 가르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적으니까 하브르타를 통해서 그걸 해야 된다. 예수님이 6월절에 그 12살 때 이제 정신 좀 이렇게 좀 잃어버리셨죠, 부모님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여기 성전에서 사람들과 만나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 하셨죠?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니. 예수님도 12살 때 뭐 하신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면서 대화하고 토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하는데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하브르타라는 근거는 이거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학습 하브르타 혹은 유대교적인 하브르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성경 하브르타 정의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어떤 신앙의 기본적인 본질, 신앙의 기본적인 방향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설교 하브르타를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언급하고 이제 쉬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캠프 때 이거는 교재 없으니까 사진 찍거나 필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캠프 때 저희 아이들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어떤 그림인지 사진을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믿기 어렵겠지만 이런 게 성경으로 토론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네. 성경으로 아이들끼리 캠프 때 모여서 대화하고 토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게 여기 목사님이신데 인도를 하시고 나머지 애들이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질문도 붙이면서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시면 뭔가 말씀에 대해서 뭔가 토론하려고 하고 이렇게 좀 공부하려는 어떤 열정이 보이지 않으세요? 이거 보면서 막 되게 울컥했어요. 이거 준비하면서. 그리고 여기도 보면 뭔가 질문들을 뽑아내면서 우리가 뭔가 한번 대화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때로는 이렇게 1대2로도 서로 좀 내밀한 얘기, 진솔한 얘기들도 캠프 때 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른들이랑 돌아가면서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네, 아이들의 밝은 모습인데 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찬양이나 기도 없이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저희도 찬양하고 다 기도합니다. 제가 간증문을 보여드릴 거예요. 간증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캠프가 끝나면은 보통 이제 제가 설교하거든요. 그러면 뭐 일도 목사님 설교가 좋았다. 일도 목사님 짱이야. 이런 간증문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 캠프에 오면은 제 얘기는 별로 없어요. 제 얘기가 뭐 설교가 가끔 있어요. 가끔 있는데 대부분 어떤 간증이 남냐면 성경 본문이 남아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여기 보면
요나서 캠프를 할 때가 있었어. 2박 3일 동안 요나서만 봤는데 요나서를 보면서 사랑을 보았던 것 같아요. 불순종할 줄만 알았던 요나를 선택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뭔가 말씀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서 뭐 주님의 끝없는 사랑이 감동적이었고 또 요나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주신 것처럼 죄인 중에 죄인 너무나 부족한 저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 이해가 다 안 갈 정도로 신기하고 감사해요. 요나와 자기를 이렇게 빗대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 중에 하나거든요. 성경을 충분히 읽게 하고 그 성경과 자기를 비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이런 간증문들이 이제 이것도 교재에 있기 때문에 또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거죠. 10년 후에 이일도 목사의 어떤 입담이 남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성경 이야기가 마음속에 남아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또 살아가는 게 이 하브루트 하는 것의 목적입니다. 네. 이거 이제 나머지 간증들은 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